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성전이 건축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이루셨으니 이제 다른 하나의 약속도 이루어 주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그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2절에서 13절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서서 기도했으나 도중에는 무릎을 꿇고 그 후에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몸은 백성을 향하여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특별한 의식대에 사용하기 위한 연단을 만들어 두었는데 높이가 3규빗이고 길이와 너비가 5규빗입니다. 솔로몬은 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4절에서 17절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다윗의 집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다른 약속, 즉 성전 건축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 대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주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인은 자기 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 종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항상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충만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왕조의 약속, 즉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약속을 이루셨으므로 영원한 왕조의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공적의 근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전 신학과 달리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공적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편 사무엘서에서는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제시되었으나
역대기 저자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겪었던 역대기 저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왕조에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결론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성전과 왕조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확실하여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18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 품을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문자 그대로 성전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주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항상 성전을 지켜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신다는 것은 기도와 밤낮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솔로몬은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죄에 대한 고백이며 죄로 인한 고난에서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에서 23절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나머지 부분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기도에 나타날 7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째는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비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맹세가 중요하였습니다. 신들 앞에서 하는 맹세와 함께 진술되는 내용은 사실로 받아졌기에
거짓 맹세라는 것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는 맹세는 만일 자신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받겠다는 형식의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는 자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큰 피해에 대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처하여 마음의 아픔을 감내하게 됩니다. 반면에 맹세하는 사람 역시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불안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만이 의인에게는 보상을, 죄인에게는 심판을 주실 뿐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했을 경우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고난을 주신 분은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그 성전을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공간 자체를 숭배하거나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 소통과 회복의 장소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그곳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대표로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죄를 사해달라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우심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 앞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용서하시고 성전에 나와 엎드릴 때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죄와 회복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날마다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적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섬기는 리더의 최우선적인 헌신이자 사역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겸손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머까지 내 힘이 닿지 않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